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면서 이제는 이런 신앙생활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여겨지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혹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재미있는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재미가 없어서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 왜 그만두었느냐고 물어보면 좀 다녀보았는데 일이 재미가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에게 왜 떠드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어떤 분에게 왜 요즘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만큼 사는 형편이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 떠야 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재미는 있는데 기쁨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재미는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한 이야기, 특히 험담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꽤 재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다른 사람 흉내내기가 또는 다른 누구를 풍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봅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재미는 있는데 정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미는 때때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주는 기쁨은 순간뿐이고 더 깊은 우울함에 빠지고 맙니다. 지금 이런 재미에 빠져 있다면 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한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로 44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지금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는 사상 초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급기야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지금 갈릴리 호수 언덕 위에서는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되게 하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자,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자. 사람들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말은 재미있는 말이기는 했으나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은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궁전에서 통치하는 일을 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재미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제자들이 동요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급히 보내버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미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재미를 더 많이 얻기 위한 목적,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재미, 즉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더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재미와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행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해놓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신 이 부분을 학자들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마음이 방해를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 되셨기에 사람들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 자신께서도 마음의 중심을 기도로 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이 재미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이제 밤이 되면서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바람이 거스른다는 헬라어 단어는 에난티오스라는 단어로 맞은편의 반대, 적대하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마치 적대하듯 반대하듯 세차게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재미를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파도를 만난 이 사건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바로 세상의 재미를 뒤로하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거센 바람으로 시작된 큰 파도로 인하여 힘겨운 상황이 되었다고 48절이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세상적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재미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은 사실 이처럼 힘겨운 일이 맞습니다. 세상 재미를 버리는 일은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재미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대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지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물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 줄로 착각하여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무서워하기는 했으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밝히시면서 안심하라고 하자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일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무서운 일이었다면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것을 알고 난 후 베드로는 자기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 그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잠깐이지만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이지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야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만 물 위를 걷는 기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재미로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큰 바람에 의해 빼앗긴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가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다가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보다가 또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되었고 또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놔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손잡아 주셨고, 오늘 이 시간도 손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손을 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면 바람도 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늘 베드로와 같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데도, 그런데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또다시 세상 재미를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는 마음이 둔해져진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우리는 늘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 재미를 바라보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재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분명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의 사실인데,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또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잠언 16장을 필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쁨,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잠깐이나마 누리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곧 물에 빠지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중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보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손에 붙들려져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